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눕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의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이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서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이 거짓 교사들의 위협으로부터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어야 한다. 바울은 이제 그것을 권면해 주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16절부터 23절 말씀에는 실제적으로 이들 골로새 교회가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로부터 어떠한 그러한 그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 잘못된 교훈이 이 교회로 들어왔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언제든지 이런 잘못된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나가야 되는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골로새 교회에 어떠한 그러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의 공격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첫 번째는 율법주의가 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건물을 지을 때 모델하우스 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 이렇게 미리 모형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모형은 이 건물의 모형 뭐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도 모형은 모형일 뿐이죠. 그것이 그 건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구약 시대 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제사법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절기적인 그러한 그 절기를 지키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게 되게 되면 이 지금 16절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음식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면은요. 예수 구약 시대 때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나타나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이죠. 그러니까는 이 모형, 앞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모형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나셨으니까는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그 모형을 붙잡고 계속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되나요?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실체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골로새 교회에서는 지금 무엇이 문제였느냐? 예수님이 이미도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상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이런 음식에 대한 정결법이라든지 모든 절기들 이런 모든 것들도 같이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예수님만은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런 가르침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치 않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의식도 같이 다 잘 지켜야만이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어때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우리가 예수님만 믿는 거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살아가면서 착한 일도 좀 하고 선행도 하고 이렇게 겸비되지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 믿는 것만은 충분하지 않아. 뭐 어떻게 얼핏 생각하면 맞는 말일 수가 있지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충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한 일을 일삼고 살아가야 되느냐, 악한 일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게 되면은 그 믿음의 그런 행위로서 우리의 선한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한 일도 해고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으로만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믿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선한 행실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알고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그런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이 골로새 교회를 또 이단했던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그 이단의 공격은 무엇이냐면은 신비주의였습니다. 신비주의. 자, 신비주의 18절 말씀, 19절 말씀 한번 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교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깨닫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체험적인 신앙, 그냥 신비주의적인 것에 더 많이 사로잡혀져 있던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체험적인 신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그런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하다 보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이 체험적인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체험적인 신앙도 말씀이 바탕 가운데서 이루어져 있어야만이 그것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제한 채 이 성경 말씀 이게 지금 무슨 소용이야? 일단 내가 체험해보고 그게 중요해. 이렇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체험적인 신앙만 쫓아가다 보면 그게 신비주의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의 신앙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항상 무엇의 바탕으로, 무엇의 중심으로 되어져 있어야만 그 체험적인 신앙이 도움이 되느냐? 그 바탕에 말씀이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또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체험이 귀한 것이지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저 그냥 체험만 찾고 그런 것은 신비주의적으로 빠질 수 있다. 말씀이 빠진 그런 체험은 분명히 신비주의적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체험 그것을 귀함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다. 그러나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19절 보세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들은 지금 머리를 붙들지 않았대요.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니까는 지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머리서부터 그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되어서 자라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중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체험도 얻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어떤 공격이 있었는가? 어떤 이단의 공격이 있었는가? 금욕주의다. 자, 20절부터 23절 말씀 한번 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에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육체의 그 욕구 이런 모든 것들 다 거부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당시 이제 영지주의 그런 이단 사상이거든요. 거룩함을 위해서는 육체의 욕구, 이렇게 먹고 마시고 막 이런 육체의 욕구들 그런 거 다 거부해 버려야 된다. 육체는 악하다. 이런 생각이 이 당시에 사로잡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 다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육체도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거룩한 것입니다. 잘 관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도 악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금욕주의 금욕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금욕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할 수 있는 금욕.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건 아마 금식 같은 거일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어떤 그 음식에 잠깐 이렇게 절제하고 기도에 정진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금식인데 이런 거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그 육체가 악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금식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잠깐 절제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가 권면할 만하고 권장할 만하고 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그 자신의 어떤 영적인 것을 고치시키 위해서 일부러 자기 육체를 학대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지금도 보게 되면은 뭐 간혹가다 그래 이단데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자기 육체에다 막 가혹하게 막 행하는 거예요. 어떤데 이단 같은데 보세요. 자기 육체에다가 막 채찍질도 하고 이런 뭐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욕 뭐 금식같이 이렇게 잠깐의 절제 우리 어떤 신앙 더 영적으로 깊어지기 위해서 그런 거는 괜찮지만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고치를 위해서 일부러 육체를 학대한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다. 물론 뭐 우리 중에 그러실 분들은 없죠. 너무 육체를 너무 그냥 아끼고 사랑해서 오히려 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학대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간 말씀드린 요즘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가? 건강한 믿음이 무엇인가? 그걸 항상 우리 말씀을 보면서도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조금이라도 잘못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을 잘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고 부흥될 때 또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분별해서 건강하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단단히 자리 잡고 있어야지 건강하게 자라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 무엇입니까? 항상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은 그러면 거의 안전합니다. 항상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있으면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이단들의 공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런 율법주의 그리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그러한 신비주의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거룩함 위해서 학대하고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무조건 거부해 버리는 그러한 금욕주의 이런 여러 가지 사상들이 골로새 교회를 괴롭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건강한 신앙이고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 분별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주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 가운데 우리 교회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